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가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를 편지로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게 기도 일기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옛날에 그 일기 써보셨어요? 그러면은 기도 일기를 지금부터 한번 써보세요. 모든 그 생활 속에 일어난 일들을 기도로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그걸 남겨두십시오. 그게 남겨두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일기를 한번 이렇게 싹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을 볼 때 정말 이 기도 일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통해야 됩니까? 복음, 이 생명이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복음이 통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통했다는 말은 사실 그리스도와 통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와 통하는 사람이 바로 복음이 통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통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게 통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이 복음이 통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통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다 안 통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생명기관입니다. 생명. 그래서 이 복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로서의 힘을 다 놓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안 통하면은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면은 이제 마귀 군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 군단이란 말은 뭐 귀신의 세력들 이런 것들이 확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자꾸 영적인 빈곤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영적인 이제 빈곤이 찾아오면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복음이 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영적 군사,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마귀 군단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혼자, 물론 혼자 싸워도 이기죠. 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그래서 더
이 복음이 통하는 사람께 안테나를 곳곳에 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는 곳에 전부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이 사단 군단, 이 마귀 군단이 이 지역과 전 세계를 막 이렇게 이제 휘젓고 다니는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기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에 방어선이 있어야 돼. 방어선. 이게 방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는 방어이면서 공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이 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이기지. 은혜와 여러분들의 이게 평강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거는 이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이거는요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이거 다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충만해지고 마음이 다 평강해야 됩니다. 이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은 육신조차도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몸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지간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이 골로새에 바울이 편지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하라? 늘 유지하도록 하라. 평강이 없으면 안 돼. 복음은 사실은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기쁨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사라졌다는 말은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이 관심이 오직 이거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그냥 너무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지면 이게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마음의 평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성도잖아요. 기존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더 이게 충만해야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거 딱 보고 야, 이 교회는 뭐가 있다. 이렇게 딱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평강이 없어. 그래서 늘 뭔가 율법주의고 뭔가 이게 늘 눌려있고 늘 근심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놓쳐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기존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존 성도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많은 파장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못에 여러분들 그 돌 하나 딱 던지면 어떻게 합니까? 딱 떨어진 순간에 이 물결이 쫙 퍼져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다른 사람은 승리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존 성도잖아요. 여러분들은 누림이 돼야 돼, 누림. 이 누림이 뭘 누립니까? 사실은 이 복음을 누리면 이제 회복이 됩니다. 회복. 복음은 다 회복이에요. 그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어떤 그 영화를 한번 찍었는데, 회복이라는 영화. 그 이제 유대인들을 하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막 얘네들은 이제 교회당에다 불을 질러버린다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은요, 우리 기독교인들 사람들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일단 기독교는 자기들의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배척을 해요. 그게 죽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막 교회다가 막 예배 드리는 데 갖다 막
폭탄을 쏘아버리고 막 그렇다니까, 얘네들. 그러니까 지금 하마스 걔네들한테 그렇게 포를 쏘고 걔네들이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여자가 죽어가고 일반인들이 막 죽어가는데 전혀 걔네들은 뭐가 없어? 양심 없어요. 걔네들은 어차피 죽어야 될 놈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누려지면은 자꾸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가 회복된 줄 아십니까? 이게 회복돼요. 영적 상태. 영적 상태가 자꾸 회복돼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영적 상태가 자꾸 이게 병 들어갑니다. 병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오잖아요. 그래서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앞으로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돼요.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건 복음만 누리지 못하게 방해해요. 이게 방해를 합니다. 자꾸 방해해. 여러분도 이거 방해하잖아요. 복음 못 누리도록. 막 어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감정을 조작해요. 감정을 조작해가지고 감정 폭발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기도도 못하고 복음도 못 누리고 결국은 육신에 빠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이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때? 잘 누리고 계십니까?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누려지기 시작하면 요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재앙과 저주가 완전히 떠나가 버립니다. 사실상 여기에 없다고 보면 안 돼요.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문에도 있고 여러분들 지역에도 있고 여러분들 사는 동네에도 있는 거예요. 재앙과 저주.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꺾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막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파수망대라고, 여러분들 자신이 파수망대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지역으로 파송해가지고 그걸 지키라고. 그래서 그곳에 정말로 영적 저주가 다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회복했던 인생들은 다 승리했어요. 우리가 한번 보세요. 그림자만 바라보고 갔는데도 승리했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생각하고 갔는데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러면은 이 복음 붙잡고 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골로새 교회가 바로 누가 세웠습니까?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세웠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파송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일들을 이제 누가 듣습니까? 전도자가 들어요. 그래서 그 전도자가 그 교회를 향하여 듣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기도 망대가 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복음의 신실한 일꾼. 자, 이 복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 때 이제 교회는 점점 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 그래가지고 이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그게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이 보여요. 우리가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보여. 여러분들 그 주의 손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다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은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맞죠?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 원인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그 문제에 이렇게 직면했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이 문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 일기를 써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기도 일기 쓰고 있잖아요. 이게 기도 편지입니다. 이 편지 자체가 바울에게는 기도인데 그 성도들에게 직접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또는 위기를 놓고 갈등을 놓고 하면 여러분들이 싹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다 해결되고 어느 날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 그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골로새 교회 그리고 또 여기 에바브라 그분 보면은 또 여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 한마디로 이게 이제 통한다는 거죠. 이게 통하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게 에바브로 디도나 이게 디모데나 완전히 바울과 완전히 통한 거예요. 이게 뭐가 통했을까요? 첫째는 복음이 통했지. 복음이 완전히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기도가 통했고 전도가 통해버렸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여기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통할 때 그 교회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이 제자 여러분들이 이게 통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통해야 돼요. 그럼 기도라는 뭐예요? 기도는 그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이 중심이 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도 현장에 못 가도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현장에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 노트가 필요합니다. 기도 노트. 이 기도 노트는, 이 전도 대상자, 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있잖아요. 다 일일이 다 적어보세요. 그 사람을 일일이 다 적어. 그 사람이 전도 받든 안 받든 그건 두 번째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 전도 이 기도 노트를 딱 가지고 일일이 그 사람 이름을 다 적고, 그 사람 생년월일 연지고,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고 기도 시작해 보세요. 기도 시작.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 사람 마음까지 변화시켜 버립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여준다니까. 이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그냥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수위를 뭐 했어요? 먼저 기도의 망대부터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 그거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또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기 전부터 응답을 받고 갔잖아요. 뭡니까?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누가 나와가지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손짓을. 이리 와라. 손짓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터키 아니에요. 그 터키에서만 그냥 전도하다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아버렸어, 성령이.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서 손짓하는 것을 탁 깨닫고, 이게 하나님 응답이다. 바로 간 거예요. 근데 바로 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수위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누디아죠. 그 누디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무슨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 아파트면 아파트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만남의 축복 달라고. 이곳에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지 않은 바울이지만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의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사정을 듣게 됩니다. 이 사정을 들은 바울은 뭐했냐면은 그때부터 기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이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또 이게 골로새서가 기록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자, 그러면 이게 세 가지가 통하는 제자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응답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 제자들은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 응답받으면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뭐야 되냐? 기도 제목이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정을 놓고 딱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갑자기 그렇게 이제 선포를 해버렸는데 목요일 날 현장 사실은 캠프도 되고 전도도 됩니다. 그래서 현장 전도 날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들이 물론 뭐 제가 갑자기 해서 여러분들 당황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저는 갑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오래전부터 진짜 우리가 어떤 전도의 날을 정해놓고 진짜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학교를 열리게 되니까 목요일 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을 캠프하고 전도하는 날로 정해가지고 이제 한번 지속을 해보자. 우리가. 그래서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제자가 있는지 없는지 갈급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사정이라는 게 있어요. 때로는 교회 사정이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만약 교회 문제가 뭐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제일 여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 터지면은 포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교회에 문제가 이렇게 딱 일어났다.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 백성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초대교회 역사 보세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4절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해 버렸지. 이제 남은 제자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온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 120명만 돼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뭐요? 여러분들 이 기도 집중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집중. 우리가 진짜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완전히 기도 집중했어요. 이 다니엘의 기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거의 파송합니다. 사자가 천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응답을 가져다 주는 자를 만나게 돼요. 기도하면. 꼭 믿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합심하여 기도하면 합심기도. 전 성도가 기도 속에 있다. 그러면요, 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좀 뭐 저기 있어도 다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그 기도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이게 3장 1절 10절에 보면은 뭔 일이 일어납니까? 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라는 말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뭐 했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면은 굉장히 거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거기는 그 예수 믿고 그러면 그 성전에서는 거부를 해요.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 있잖아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여기 가서 진짜로 기도하는데 이게 사실은 집중했습니다. 이 집중했는데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40년 안전뱅이를 만나죠.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자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가 집중이 돼야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가 집중이 돼야 여러분들은 모든 영적인 힘 가지고 세상에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뜻을 정해라, 뜻. 이게 뜻을 정했다는 말은 기도 제목을 딱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이런 습관이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치유받을 자, 갈급한 자잖아. 이 사람 붙여주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 거기는 제사장들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는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냥 동전 몇 푼 던져주고 끝나요.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전에 안 봤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런 사람인데 봤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 복음 깨닫고 기도할 때, 복음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 깨닫지 못할 때는 안 보이지. 어떻게 보입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정말 초대교회 어려움이 막 닥쳤습니다. 위기. 진짜 위기입니다. 완전 위기 닥쳤을 때에 교회가 뭐 했습니까? 교회가 완전히 진짜 기도 집중했어요. 이 기도 집중할 때 이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다음날 이제 사형 선고 내려가지고 다음날 죽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의 사자를 파송합니다. 어디로? 베드로에게. 그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거기서 건져냅니다.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마가다락방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 사정을 놓고 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사정이 뭐냐? 어려운 점이 뭐냐? 뭐가 필요하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바울 사도의 이 기도 내용을 보세요. 이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를 했냐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입니다. 뭐 총명이나 지혜나. 근데 이게 무슨 지혜? 모든 신령한 지혜. 이게 지혜라도 그냥 지혜가 아니라 모든 신령한 지혜입니다. 모든 신령한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은 비슷한 거죠. 이걸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서밋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채우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여러분들은 모든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에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기쁘게 한다 이 말이죠. 기쁘게. 이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 모든 이 축복이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기도 축복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고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다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주께 합당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께 합당하게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살으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교회가 그러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제 큰 문제가 오는 거죠.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뜻과 맞아야 그게 교회지.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데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이 선한 일,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은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요. 열매. 다른 열매가 아니야. 이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누굴 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그리고 여기 뭘로 깨닫습니까? 말씀과 기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게 자라나야 돼. 계속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지 못하면은 매일 어린애 신앙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겠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기를. 그게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견딤. 견디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쁨으로 견디라. 기쁨으로 견디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견딘다는 건 어떤 힘이 있어야 견디잖아요. 힘도 없는데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기쁨,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이 견뎌지는 거죠. 모든 견딤. 이게 모든 견딤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제가 와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뭐입니까? 견디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을 맺기를 원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들 속에서도 이게 실제로 이런 견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어떤 감사를 하냐면은 12절에 보면 이런 감사를 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우리로라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뭘 얻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감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매일 감사해야 돼. 매일.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사실 따져보세요. 감사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자체도 감사하고요. 모든 매사에 매 시간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해요. 요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가 바로 그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잘 보면 우리와 좀 이 기도가 좀 다르죠. 우리 자신들은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죠. 근데 실제로 이게 보면 이 기도가 이 시대의 성도들이 꼭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이 기도 내용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진짜 기도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요놈이 흑암 세력, 이 흑암 세력이 교회의 주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흑암 세력이 주가 돼버려요. 이게 흑암 세력이 주가 됐다는 말은 인본주의, 이 인본주의가 막 주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무너뜨리죠. 성도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자꾸 성도들이 실패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세상 나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판을 쳐, 불신앙.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꾸 성도들이 원망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자꾸 원망을 해. 좋은 것도 원망하고 나쁜 것도 원망하고 자꾸 원망해. 그런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 감사를 해야 되는데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원망 반대는 감사죠. 감사. 여기 이제 불신앙, 신앙이잖아요. 성공.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하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자꾸 이 낙심이 자꾸 와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자꾸 낙심해. 왜 그러냐면은 이 낙심의 마음을 사단이 심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낙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이 둔화됩니다.
자꾸 영적 성장이 돼야 되는데 영적 성장이 안 돼, 성도들이.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안 되니까 그 수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지. 그리고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짐이 심합니다. 이제 어떤 그 창수가 탁 밀려올 때 그냥 쓸려 나갑니다. 반석이 세워져야 되는데. 자,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반석에 서야죠. 반석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반석에 세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이 후대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세 명이 하나가 딱 돼버리니까 그 교회를 전체를 다 살리자.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그러니까 완전히 살려버리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력이 회복돼야 돼요. 영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리스도 안에서 오력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관심이 있어야 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에다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야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그 축복으로 우리는 교회를 살릴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안테나를 세워야 돼요. 안테나. 야, 안테나가 뭡니까? 안테나가 기도망대입니다. 기도 뜰을 사실적으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기도뜰,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뜰, 그러니까 교회도 기도뜰, 그러니까 성도는 모든 곳이 다 기도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히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단과 싸우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덮이면 안 되겠죠. 교회가 마귀에게 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귀가 주는 것에 일에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하나가 돼서 기도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정말 현장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줄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이 기도한 그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는 응답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